할렐루야. 1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9장 11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선적으로 1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레위 사람이 기브아에서 유숙하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레위 사람은 장인의 집에 머문 지 하루 이틀 계속적으로 미루다가 5일째 되는 날 해가 지기 한 3시간에서 4시간 전에야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해가 지려 하자 하인은 이방인의 성읍에 머물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성읍인 기브아에서 유숙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나그네인 자신을 영접해 주리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기브아 사람들은 나그네를 냉대했으며 그 냉대는 레위 사람에게 닥쳐올 험악한 운명을 암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 레위 사람이 이방인의 성읍인 여부스에 들어가지 않고 이스라엘 성읍인 기브아로 돌아간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면 진리를 떠나게 되어지면 자신이 세운 기준을 따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게 되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즉 말씀에서 멀어지면 자신이 세운 거룩함의 기준을 따라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 사람은 율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면서도 가증스럽게 자신의 필요에 따라 여부스를 피해 기브아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오직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과 다를 바가 없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함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레위 사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상황들이 그때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기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사상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가치, 자기 사상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기준은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워진 자는 그 의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그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귀한 것을 이미 얻었기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걷게 되어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서 과감히 돌아서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잘 지킨다고 자신을 정당하다고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신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유지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내가 세운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레위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 오늘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제가 성경을 봉독하고 아멘을 안 하고 있죠. 사사기 후반에 나와 있는 레위기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아멘을 붙이기가 조금 뭐해서 아멘을 좀 안 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설교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설명하기가 내용들을 쭉 연결을 해서 하나의 통으로 이렇게 단락을 나눠줬으면 참 좋겠는데 중간중간 내용을 끊어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성경 큐티 하기가 이번 주 이제까지 한 매일 성경 큐티 가운데 가장 무거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내일서부터 진행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라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레위 사람 일행을 환대를 하는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레위 사람 일행이 날이 저물어 기브아에서 유숙하고자 성읍 넓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던 한 노인이 다가와가지고 그들의 행선지와 출발지를 묻는 장면이 있죠. 아마 이 노인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 베냐민 자손의 땅 기브아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성읍이었던 이 기브아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나그네에 대해서 무심했고 고향을 떠나 살던 노인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곳이 이 샬롬이 없는 평안이 없는 그러한 땅으로 변모해 가고 있지 아니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 상황 설명을 통해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레위 사람을 대접하려던 이 노인에 대해서 16절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밭에서 일하다가 그 노인이 돌아오니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고 기브아에 거류하는 사람이었고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나그네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이웃사랑의 율법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과 그를 영접한 노인이 그 사태의 심각성,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부재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적인 학문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복음을 떠나게 되어지면 이러한 무지와 혼란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떠난 시대를 인식하고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면, 민감하지 못하면 복음의 기갈 가운데에서도 배부르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데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삶이 여유가 있고 또한 즐거움에 만족을 주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핍이 없는 그러한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 오늘 본문의 이 레위인과 이 노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어려움 없이 부족함이 없이 말씀이 없어도 예배가 없어도 하나님을 사모함이 부족해도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나 영적인 기갈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개구리가 온도를 살살 올려가면 그 따뜻함에 자기가 결국적에는 끓는 물에 죽어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이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느껴지면서 등골이 오싹한 그러한 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야말로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슴을 치고 애통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복음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급속도로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날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의 영입니다.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 깔깔거리며 앉아있지 말고 엎드려 슬피 울며 우리 하나님 앞에 대책을 간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에 승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으로 영적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적인 상황에 대해 분별치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시대와 상황을 잘 분별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믿는 성도들이 삶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잘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무지와 무능과 하나님 세상의 타락에 연락되어져 가고 있는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예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